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 뒤에 오는 위기, 승리 뒤에 오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35주년 행사 선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송교회가 새롭게 선교 행정들을 좀 마련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2.0 시대에 열매가 맺어져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자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이런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름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비우스라는 분은 중국의 선교사님 이름이신데요. 이분이 주장한 선교 정책이 자립, 자치, 자전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이 선교 정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선교 정책이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네비우스의 이름을 따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책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성공적으로 선교를 이루었어요. 그럼 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현지인 교회당은 현지인의 돈으로 짓습니다. 헌금으로 짓습니다. 절대 파송 교회나 그 나라에서 헌금으로 짓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 현지 지역이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데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들 보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돈 없는 가난한 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지인 교회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의 봉급과 월급은 현지인의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현지인의 수준이 어떠면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킨다면 그 교회는 곧 자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들여서 현지인들에게 봉급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지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손을 놓고 선교사가 떠나는 순간에 그 교회는 어려워지겠죠. 자립이 어렵습니다. 필리핀과 아프리카 등지에는 많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저 선교지에 그 현지인들은 선교사나 이러한 한국이나 미국 부유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나 교회들을 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처럼 여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월급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현지인이 어려울 때 한 번 구제연금처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경제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교지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병원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비우스 원칙의 가장 적용의 대상은 오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꼭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예송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앞으로 선교 2.0 시대에 곳곳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만 잘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잘 소통해서 현지인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눌 얘기들은 승리 뒤에 오는 위기죠.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위협을 기도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됐죠.
이 본문은 승리 직후에 찾아오는 내부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장 21에서 23절에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죠. 성실히 일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무장하며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경계를 섰죠. 이는 오늘날 일터의 책임, 가정의 헌신, 교회 사역의 집중,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동시에 잘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의 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혹은 기도만 하면서 일을 등한히 하기도 쉽죠.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비유 아시죠? 토끼, 거북이. 결국은 경주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토끼가 승리합니까? 거북이가 승리하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동영상을 한 5, 6개 찾았는데요. 사람들이 토끼와 거북이를 놓고 진짜 시합을 벌였어요. 그런데 5번 정도 동영상을 봤는데 5개 동영상이 모두가 다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요. 토끼는 진짜 이쪽 쳐다봤다, 뭐 이거 만졌다가 저쪽 쳐다보고 저거 만졌다가, 근데 거북이는 계속 갑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저도 지나온 일도 돌이켜보니까요,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종이를 이렇게 불사르듯이 확 일어나는 사역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사역이 아무것도 안 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성장하면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자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대형교회처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속도가 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50년 뒤에 예성교회가 2세대, 3세대들이 나와서 그들이 더 힘있게 사역을 하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북이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먼저 이런 본을 보였죠. 말로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서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가정의 부모, 직장의 상사, 교회의 리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인가 리더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본보기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사람들은 되게 오해합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겁쟁이인 줄 알고 있어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읽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만 명 중에 겁쟁이들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돌아갑니다. 겁난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겁 안 나고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남았죠.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이 추리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가서 머리를 푹 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물만에게만 집중하고 있죠. 근데 어떤 300명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자기의 혀로 핥아 먹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엘리트들은 다릅니다. 참된 영적인 엘리트들은 자기의 일에만 몰입해서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손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만 절제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서 현장과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부보다 더 무서운 갈등은 내부의 갈등입니다. 성벽은 세워져 가지만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죠. 같은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쌓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도 이런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도와줬던 교회는 한 군데는 장로들 둘이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장로가 B 장로한테 돈을 빌렸어요. 오랫동안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A 장로가 돈을 빌려준 장로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돈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는 돈이 없어요. 근데 둘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교환에서 믿음은 돈을 꾸은 장로가 더 좋습니다. 앞에서 서서 말도 하고 교회 일도 감당하고 근데 돈은 갚지 못하고 중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단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도만 하면 돼. 목회자가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그들이 해결하라고 놔둡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법정까지 갔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공동체 내 불의와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목회가 성공을 했어요.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갈등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내부적에서 안에서 무너집니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보다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정의, 사랑, 질서가 회복되어야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때 5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분노와 결단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굉장히 분노하였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너무 많이 난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뒤에서 자기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기도로 다스려진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도자는 기도로 통찰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리대금 중단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고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희생은 십자가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먼저, 목회자와 중지자가 먼저 희생해야지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백성을 감동시켰죠. 단지 법으로 몰아치고 엄하게 다스리려고 했다면 백성들이 감동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도자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빌레몬서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단지 빌레몬에게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다면, 훔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은 피해가 있다면 내가 다 보상하겠다. 이렇듯 참된 복음은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공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목회자였다면 그 빚을 제가 다 못 갚아도 조금이라도 제가 갚아줬을 거예요. 갚아주고 그 장로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빚을 징계했고 갚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강단 앞에서 대표 기도나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세우면 그 돈을 꾸어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런 사람이 자꾸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복음 체질은 공의 없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공의도 아닙니다. 공의를 지키되 상대가 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하늘 높은 곳에서 니들 왜 이렇게 못해? 똑바로 해. 올라와. 거룩해. 공의를 지켜.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문제를 보고 혹시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형제를 돕고자 합니까? 오늘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디테일한 곳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큰 뚝도 큰 댐도 작은 구멍으로부터 무너집니다. 승리 뒤에 또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또한 승리한 제자들의 평가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한 번 승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기고 또 이기기는 거 어려워요. 저도 2번 정도 제로 베이스에서 교회를 개척해 봤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저의 희생도 없고요, 그냥 단지 열심으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큰 성공과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쉽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2번째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만큼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쉽게 나오지 않는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어쩌다가 성공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공한 거요, 그냥 어쩌다가 성공하신 거예요. 또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시려면요, 디테일을 알지 못하면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성공하고 그 디테일한 것을 배워가야지 진짜 영적 엘리트가 되어가는 것이죠. 한 번 승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성공은 쉬운데요,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참된 리더십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은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부의 갈등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행사와 분주함으로 인해 문제를 회피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불신앙 안 돌아보게 자꾸 행사를 만듭니다. 행사를 통해서 행사에 집중하면서 바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가르친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서 내 문제를 부닥치고 내 가정의 문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나를 굴복하게 하십시오. 나를 굴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때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야지 성장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현장도 바뀝니다. 진짜 복음 체질은 문제 속에서 도전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진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복음 체질하면 공의 없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반율법주의로 갑니다. 혹은 그걸 보면서 분노해서 사랑 없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사랑당방을 정죄하고 상처만 줍니다.
진정한 복음 체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공의를 이루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사람에게 인정과 보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손의 성도들이 참된 복음 체질로 교회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세워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